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감사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얘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디모데 목사님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 아침,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저들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결단을 하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흔히 요즘을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은 예수님도 사중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성경 여러 군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잠시 그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2절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공격적이며 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시냐면 3절에 보면은 무심하고 온통함을 풀지 않고, 온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묻어두고 한국말 중에서 이 말이 참 안 좋은 말 같아요. 한국의 정서에 보면은 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또 신학으로 풀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 한이라는 게 무척이나 위험하고 이게 비성서적인 컨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을 품으면 안 돼요. 그럼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그러셨죠. 근데 우리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비방적이고 자제하지 않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신중하지 않고 거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또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어 보이나 속으로는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에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세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이 말세 때 세상만 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악으로서 물들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어 보이나 속으로는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겉으로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심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앙심이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말세의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악해지고 있나라고 한탄을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한탄을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왜 악해지고 있나라고서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할 수가 있지만은 세상은 좋아지지 않게 되어 있다라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에도 보면은 세상이 계속 안 좋아질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세의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악을 보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 말세 때 승리하는 법은 무엇일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10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10절에 보면은 원본에 있는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면 영어 성경 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단어 두 단어가 한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원본에는 10절이 무슨 단어로 시작을 하냐면요. 그러나 너는 이란 단어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는. 세상은 악으로 변하게지고 점점 악해지지만은 그러나 너는 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너는,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과 같이 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가르친 것과 내가 살아온 길, 삶의 목적, 믿음, 인내, 사랑, 한결같음을 쭉 봐왔다라면서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울을 봐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멀리서 바울의 좋은 모습만 봤던 게 아니라 가까이 있으면 안 좋은 모습도 다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이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이도 들었습니다. 이제 사역을 마쳐야 합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자신이 떠난 후에도 이 사역을, 전도 사역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앞으로 계속 이어가야 하는 그 디모데에게 말을 하면서 유언과 같은 편지의 글을 남기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자신에 대해서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가 가르친 것과 내가 살아온 길과 삶의 목적과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한결같음을 쭉 봐왔다. 모든 것을 다 봐왔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참 훌륭한 것이요. 훌륭한 분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멀리서 사람을 보면 다 좋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가까이에서 어떤 누구든지 사람을 보게 되면은 단점과 부족한 점과 그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절망할 수도 있게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디모데에게 다 보여줬으면서도 자신 있게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삶이 얼마나 경건했고 거룩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박해와 고난도 네가 알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자세히 설명을 안 해도 그 지역 이름만 말해도 디모데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당했던 것이에요. 아마 바울이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기억을 하면서 아마 얼굴이 약간 경직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잘 이겨냈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당한 고통과 고난과 힘든 것이 기억에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면서 불편해하지 않았을까. 근데 바울이 여기서 자신이 옛날에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했었다라고서 디모데에게 그것을 말하려고 이것을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11절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서 심한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당했지만은 주님께서 이 모든 곳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내가 힘들었었다라면서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내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나를 그렇게 건져내 주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도 실현해서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랬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건져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너도 함께 하시며 너와도 함께 하시며 건져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12절에 보게 되면은 예언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12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1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언의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박해를 힘든 일을 시련을 겪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과 다릅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웬만하면 시련을 피하려고 하고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우리가 하는 기도 하나님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바울은 무슨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험과 힘든 시간과 시련과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다 피한다면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시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고 한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13절에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더욱 악해질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세상을 말합니다. 더욱 악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세상이 이만큼 악해졌으면 내일은 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는 다음 주에는 이 세상이 더욱더 악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속고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서로 속이고 속고 본인들도 알겠죠. 제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그걸 알면서 속이고 또 서로 속이고 속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서로 신뢰가 없어집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서로 속이고 속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를 속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미움이 막 생길 것이고 악만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 그 세상에서는 악이 가득하게 되어 있고 세상은 더욱더 악하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4절 보기를 원합니다. 14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나 너는 10절에서 이게 빠졌었는데 14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세상이 이렇게 악하여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해야 되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두 가지 조언을 주십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네가 배우고 확실히 믿는 것들 안에 거하라. 그것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에게 배우고 확실히 믿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간절히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게 되면은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서 누구에게서라는 건 이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원본에 보면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한테만 신앙에 대해서 배운 것이 아니고요. 믿음에 대해서 배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누구한테 또 배웠습니까? 외할머니하고 어머니.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배웠던 것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면서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도 중요하지만 구약도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잘 알게 해준다라는 말씀을 15절에 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 두 가지를 확실히 붙들면은 아무리 세상이 악해진다고 하더라도 너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도 확실히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성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6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원본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입김을 우리가 체험을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었어요. 그냥 진흙 덩어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그의 코에다가 입김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이에요.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더니 아담이 흙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입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회에서 모여가지고 내년도 개혁을 할 때 정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해.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분기, 내년도 1분기에 성경 읽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김을 들어 마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영적 사람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화 성경에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다 감독을 하셔서 조금의 실수나 오차도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번역된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본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참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유익한가? 진리를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교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는 우리가 죄 안에 있을 때 책망해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가 이런 것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잘못할 때 바르게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삶을 살게끔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신다고 16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 이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서 그냥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또 은혜도 우리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 간직하면 안 돼요. 이 은혜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런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옆에 있는 배우자나 가족,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인들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하는데요. 17절에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어떠한 일이 있는가?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만 사명과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또 교회의 어떤 사람들만 그런 사명과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그냥 요구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성경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불러주신 그 소명,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이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